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에베소서 3장 말씀으로 강건을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안 읽으셔서 당황했는데 13절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14절부터입니다. 14절부터 오늘 본문을 보기 원합니다. 이제 사무엘 상을 우리가 끝내고 큐티는 사무엘 하를 계속 토요 모임 때 나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사무엘 하를 따라가기가 좀 벅차서 이제 사무엘 상까지 우리가 한 권을 끝내고 이제 여러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다뤘지만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말이죠, 강건을 구하는 기도.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기도의 제목을 열거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죠. 그 중에서 두 번째 기도인데 이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오늘 좀 집중하고자 하는 간구는 강건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강건, 능력과 힘이죠. 건강함,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요새 이 독감 걸리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육체적 질고나 어려움을 통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또 마음의 건강도 있죠. 마음의 병이 들면 어떠한 치료로도 사실 낫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의 연약함, 그리고 또 사회생활이나 캠퍼스에서, 가정에서 또 마음속에 오는 이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의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 문제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구해야 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강건함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과 육체의 아픔들, 그러나 사실 이게 육체의 아픔보다도 사실 마음이나 이제 어떤 두려움의 문제에 대해서 또 강건의 주제가 가깝습니다. 사실 육체는 우리의 어떤 마음이나 정신의 삶을 물론 이제 큰 영향이 있지만 이 내적인 것들, 마음적인 것들보단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육체의 질고보다 내 마음의 소망의 불씨가 꺼져갈 때, 또 기대감이 사라질 때가 더 두려움이 큰 것이죠. 사실 육체의 질병은요, 갑작스럽게 이제 나에게 육체 질병이 올 때 순간적으로 단기간에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이겨냄은 또 이겨나가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내 마음속에 오는 이 두려움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인으로서 이 두려움과 부족함, 어려움 가운데 마음이 낙심되는 것들, 이것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성도의 은혜 중에 은혜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두려움을 갖고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의 진리를 주신 것, 기댈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이 자체가 사실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열거하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의 은혜를 먼저 인식을 잘 해야 합니다. 사실 상대적으로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믿지 않는 자들이 어려움이 올 때 무엇에 기대는지를 잘 관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내가 믿었던 사람들을 또 배신당하는 경우, 또 그렇게까지 나와 공감해 주지 못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기대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그 속에서 이 가람을 채울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 성도는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기준의 말씀과 우리를 정확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은혜인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어떤 대상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 굉장히 우리에겐 큰 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기도 중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이 강건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 중에 주께 기도하면서 강건해질 수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려움 중에 주님께서 주시는 강건이 무엇일까, 또 어떤 것을 구해야 할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이 힘과 능력, 강건이죠. 어떤 능력과 힘을 구하는 기도 제목은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 힘 주시옵소서, 이러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근데 무조건 큰 능력, 큰 힘만 좋은 것일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적절한 힘과 알맞은 때에 주시는 능력과 강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도 나를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힘이 필요할까?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 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적절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의 고백에서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한번 무릎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5절까지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누굽니까? 정확한 대상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과 자연을 주관하시는 그 이름 뭡니까? 그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 무릎으로 기도한다. 그러니까 이 의지의 확고한 인식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에게 기대어 기도하고 계십니까? 명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고 어떤 분인지를 인지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름. 그래서 여호와의 수많은 이 호칭이 있지만 거기서 뭘 선택했죠? 15절에 보니까 아버지. 이 우리가 육신적 아버지만 생각해도 그렇죠? 기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좀 터놓고 기댈 수 있는 다른 사람보다는 이 가정의 아버지의 역할이 크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무릎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중요한 핵심 주제 말씀이 될 터인데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16절에서 이제 끝에 후말미에 보니까 강건하게 하시오며, 강건에 대한 간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건을 구하는 기도, 그 내용이 무엇일까? 무엇을 구해야 이 강건을 얻을 수가 있을까? 네 가지로 16절에서 나누고 있는데요. 16절을 한번 다시 자세히 보십시오. 16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그 풍성함, 하나님의 풍성함을 따라 구하는 강건이죠. 그리고 또 뭡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강건함을 구할 때는 성령으로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뭡니까? 세 번째는 너의 속사람을, 우리가 강건을 구할 때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할 이 능력과 속사람과 성령과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우리는 이 강건함을 채워갑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네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주제가 강건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단순히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이게 나열을 하는 거죠. 16절처럼 첫 번째 주제는 무엇입니까? 끝에서부터 한번 가죠. 첫 번째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단순하게 강건해진다, 어떤 능력이 있어야 강해질 거 아닙니까? 어떤 힘과 능력을 구하길 원하십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필요한 만큼 내가 적절한 힘과 능력이 무엇인가, 그렇죠? 주께 달려있는 것이죠. 앞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성경책으로 봐요. 네, 1장 17절 한번 볼까요? 바로 한 장만 넘기면 있겠네요. 17절 같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바울의 기도를 시작하면서 뭐를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근데 뭐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떤 능력이요? 지혜와 계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계속 읽어볼까요? 18절 읽어봅시다. 18절 성경책을 보세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까지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8절 말이 좀 어려운데 간단하게 뭐예요? 능력이 크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크시니 그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지혜와 계시를 통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갖게 되는 풍성한 능력, 그것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와 계시를 통하여서 이것을 능력 삼아 사는 것. 주님, 날마다 우리 안에 주님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여서 지혜로운 청년의 때를 보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사모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힘드시죠? 성경을 사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해야 되는 주제인 거예요? 간구해야 하는 주제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사모하기 없어서. 물론 특별한 은혜로 성경이 너무 재밌어서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대부분 처음에 접하면서 그렇게 쉽게 되진 않습니다. 습관이 필요하고 또 여러 상황 가운데 내가 말씀을 찾는 사모함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와 계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사모함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능력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판단해서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에 진짜 도움이 되지 강건의 문제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말씀, 율법, 모세오경의 10계명 같은 내용들은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인 것이죠. 시대와 사람과 문화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이 말씀으로만이 오직 우리 인간의 큰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서부터라도 말씀을 사모하여서 읽으시고 다독하시고 정독하시고 또 쓰시고, 수기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주에 한 형제가 저한테 전사님 성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네, 그냥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 은혜가 있더라고요. 무슨 이유가 사실 필요합니까?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풍성한 능력을 갖게 한다. 뭐로 이어집니까? 강건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강건은 바로 속사람의 강건입니다. 16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기보다는 이 속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아모스 2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 2장 16절. 이건 띄워줘야 돼요. 네, 같이요. 시작.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하나님이 주목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할 때에는 용사라고 할지라도, 겉으로는 용사고 야 누가 봐도 굳센 자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날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고 도망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에 주목해야 합니까?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이 강건치 못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 도망가기 바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힘과 내 의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 이상의 상황들이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속사람입니다. 겉만 번듯한 것이 아니라, 사울도 용모가 굉장히 뛰어났죠. 우리가 사무엘하 나가고 있으면서 지금 압살롬을 보는데, 압살롬도 당대 굉장히 잘생긴 인물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환심을 살 정도로 잘생긴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그의 생각과 마음의 동기, 곧 속사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신의 겉모습이 우선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보다 우리가 속사람의 강건함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 겉모습만을 자꾸 키우다가는 심지어는 영적으로 우상도 섬길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단단한 자, 속사람이 잘 강건하여지는 자, 이런 의미가 무엇일까요? 속사람의 의미, 로마서 7장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22절 같이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아예 대놓고 말하고 있죠. 속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죠.
괴로워하거나 불편해하거나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다시 말하면 아까 처음에 말한 능력과 관련된 이 말씀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나의 속사람이 말씀을 즐거워한다. 내 내면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은혜만 되겠습니까? 내 내면에는 부정한 것도 있습니다. 악한 법도 있죠. 로마서 7장 22절 전절이 21절인데 제가 안 드린 것 같아요. 한번 띄워줘 볼래요? 돼요? 안 됩니까? 이거 꼭 읽어야 되는데 찾아보죠 뭐. 로마서 7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다시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내 속사람 안에는요 선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도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기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주여로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자보다 누구를 못 이긴다 그래요? 즐기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어느 때나 주의 말씀이 생각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게 너무 즐거우면 다른 것을 하다가도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이 일을 빨리 끝내고 그 일 하고 싶다. 즐거운 것을 더 먼저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는 자, 그런 자는 속사람이 강건하여져 가는 사람입니다. 22절을 봤죠? 23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23절 다시 찾아야 되네. 죄송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은 뭐라고 합니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강건해지지 않으면 뭐는 자동으로 자라나요? 악한 마음은 속사람에서 자동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사람을 관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자라나는 악한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당이 있는 집들은요 관리를 안 하면 잡초가 자랍니다. 근데 그 풀이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만큼이나 자라버린 거예요. 늘 그걸 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내 키를 훌쩍 넘는 풀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뭘로 관리되어져야 합니까? 말씀을 즐거이 하는 것, 날마다 생각나는 것으로 자라가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속사람의 강건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어때요? 겉에 있는 것들, 내가 치장하는 것들, 가면을 쓰고 있는 것들, 그리고 또 육신과 외모는 늙어가죠. 여러분 늙어가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여기도 20, 30, 40대 분들 다 계시죠? 좀 후반 대열에 계신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가 벌써? 억울하다.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막을 길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건 말이죠. 겉사람은 늙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속사람은 더욱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관리하면 그만큼의 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리가 들어가야 30대부터 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겉사람은 말이에요. 저도 비타민 꼭 챙겨 먹습니다. 운동도 하려고 자전거를 샀어요. 형준아 같이 자전거를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겉사람은. 그래도 더 지나면 막을 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관리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전사님 너무 절망적인 얘기를.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3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는 막 이 사람과 관계하면서 외적인 것, 원하는 것 좀 그런 걸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속사람, 그 내면에 무엇을 갖고 있는가,
대화가 중요하잖아요. 대화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가가 훨씬 중요해져 가는 거예요. 겉사람이 늙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강건함을 구해야 합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그렇죠? 좋은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들입니다. 내면이 건강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16절에 보니까 성령입니다. 바울 서신에 보니까 성령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령은 믿음을 강건케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주어졌긴 했지만 이 믿음을 지켜가고 계속 신뢰하는 데는 우리의 마음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외부적인 동기와 외부적인 힘을 받아서 믿음을 유지해 가야 합니다. 외부적 동기가 어디로부터 출발돼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외부의 힘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주 앞에 구할 때 성령을 구하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만이, 외부에서 들어온 힘만이 나를 강건케 하는 겁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외부의 음식물을 통해서만 내가 영양분을 보충받을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안에서 영양분을 자아내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외부로 내가 영양분을 섭취해야 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이 강건해지기 위해선 외부적으로, 내 안에서는 영을 강건하게 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착각은 할 수 있으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만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강건을 구할 때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 굉장히 중요한데요,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입니다. 한번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본문 16절이요. 정신 차리고 띄워주세요. 같이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중요한 서두의 강건의 구함에 있어서 가장 큰 구함이 뭡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어떻게 해요? 따라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이 따라인데, 그러니까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따라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기준 제시입니다. 우리 세상에 많은 기준에 기대어서 뭔가 강건해지기 위해서 구하지만 사실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계속 달라지는 것이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를 통하여서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세우는 기준이 아니라 진리의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대로 하면 하나님의 일이 임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기준을 따라요?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이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풍성함을 통하여서 내가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은 단순히 몇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도 알 수 없는 신비한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강건한 제공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요, 이 풍성함의 맛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배 한 번으로 은혜 누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통해서 풍요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맨날 인내하고 참기만 해야 되고 희생만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말씀에 은혜되는 말씀 한 구절로요, 수많은 상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갖고요, 설교도 몇 시간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한 구절을 처음엔 들을 때 몰랐는데 또 다음에 들으니까 다른 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귀한 말씀의 한 구절로도 수많은 상황을 적용하고 역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도 그러할진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풍성한 영광의 은혜는요, 날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제목들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이 강건의 기도의 제목은 능력과 속사람과 성령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는요, 낙심이 없습니다. 슬럼프가 없습니다. 매너리즘이 없습니다. 강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둠을 제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건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으로 강건해져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16절을 넘어서 이제 강건의 꽃입니다.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하나 덧붙이는데요,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중요한 강건의 꽃 뭡니까? 17절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강건함,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 참된 강건이 기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열거한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과 성령의 풍성함과 속사람의 풍성함, 능력의 풍성함은 뭐로 가능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열거하였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넣지 않으면 그 기도에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능력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다시 말하면 내 모든 우선순위의 그 왕좌를 예수 그리스도로 변하지 않고 앉혀 놓을 때, 내가 주인 되지 않고 그가 내 안에 주인 되실 때에 내가 구하는 강건의 제목들이 기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강건의 제목을 구할 때 주님께 기대어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박힌다라는 건 뭐예요? 처음에 이제 뿌리가 자라갈 때 처음에는 이제 안착하지 못하죠. 계속 뿌리가 깊이 뻗어 나갈 때 그 식물이 안착을 합니다. 터가 굳어졌다. 털을 잘 닦죠. 처음부터 터가 굳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개워내고 눌러내고, 그렇죠? 터가 계속하여서 굳어질 때 이제 안착이 되는 것이죠. 그럼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진행하라라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사랑 가운데에서 강건을 구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것이죠. 계속 훈련하고 기도로 구하고 습관을 가져서 풍성한 성령과 영광의 풍성함을 날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구함을 통하여서, 계속되는 구함을 통하여서 형성해 나가면 그 뻗어나가는 뿌리는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터가 굳어지면 건축물이 세워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고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먼저 강건을 구하는 기도 제목으로 터를 굳게 하시고 뿌리를 내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강건함까지 세워져 가면서 18절 19절에 뭐라고 말하나요? 한번 18, 19절만 읽고 마칠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고 깨달으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지자, 힘과 능력을 구하자, 그 속에서 뭘 아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심을 알아라 라는 것이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게으르지 마시고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의 근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해야 합니다. 토요 모임 나오시고 예배 빠지지 마시고 큐티하시고 말씀을 읽고 듣고 쓰시고, 그 끝은 뭡니까? 19절에 보니까 충만으로 끝납니다. 충만. 우리가 구한 이 힘이 강건하여지면 날마다 삶에서 온갖 충만함으로 누려가는 것이죠. 삶의 진취적인, 그렇죠? 역동적인, 능동적인 담대함, 그게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주께 구한 강건함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가는 것처럼 계속되어지는 구함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제목만 해도 얼마나 풍성히 구할 게 많습니까? 성령과 속사람과 능력과 그 영광의 풍성함을 구하는 것, 이 기도를 끊이지 마시고 계속 이어가십시오. 강건의 주제를요, 어떤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서든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을 받고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요, 즉각 응답되어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어찌 보면 내가 원하는 때와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에 맞춰야 하는 한 가지 교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즉각적인 답은 웬만하면 하나님께서 거의 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서사를 만들고 과정을 겪게 하고 시간이 걸리고 기도 제목이 수정이 되고, 그렇죠? 이 강건함도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날마다 이 인내와 많은 시간과 사연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응답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걸 알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조금 여유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왜 그렇게 굳이 하실까? 좀 즉각 응답해줘서, 그렇죠?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 항상 이 사연을 만드실까? 하나님은 그 응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도 교육할 때 무조건 줍니까? 달라는 거 무조건 주나요? 어떤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연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고 명분이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가 교육이 되고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날마다 더불어서 관계하길 원하십니다. 말했다고 응답하고 즉각 응답하고 그냥 원하는 거 그냥 즉각적으로 주고, 이 로봇이지 뭐 인격적인 관계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격적 교류를 위함입니다. 너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거닐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논의하고,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겁니까?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사연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관계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강건하여지고 뿌리가 내려지고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강건의 기도를 기다리고 시간의 관계가 생긴 자들에게 건축물을,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들어져가는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만들어져가는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급작스러운 거 갖기를 원하는 것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갑작스러운 기도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습관의 기도와 영성의 기도는 날마다 인내를 요구합니다.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 관계의 기도 속에서 오늘의 말씀처럼 강건을 구하다가 하나님 앞에 뿌리 내리고 굳건해지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